네, 오늘은 실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실족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네, 참 많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을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들었었던 대상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일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누가 모였냐면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뭐라고 돼 있죠? 없다라는 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시지 우리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는 은혜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교회 안에서 뭐 하기 쉬울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교회에서 뭐 하기 쉽냐면 실족하기 쉽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를 너무 이상화시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때로는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어떤 패턴들이 누군가에게 뭐 할 수 있을까요?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족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칼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칼달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덫이다는 뜻이고요, 올감이다는 뜻이요. 이 스칼달론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뭐가 나왔냐면 스캔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막 스캔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단어가 헬라어 스칼달론, 이 덫, 올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힘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성도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도 뭐가 될 수 있냐면 반대로 교회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는 힘들대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너무 싫대요. 이야기를 깊이 나누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큰 상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올가미가 되어서, 아버지가 덫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신앙에 실족하신 분들, 상처를 받으신 분들 보면 누구에게 그렇게 실족하신 분들이 많냐면 목회자에게 실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님한테 실족해서 스님인데 이게 님자도 빼버리고 이 스 때문에 막 그런 분 못 들어봤어요. 근데 막 요즘 이 목사들 때문에 막 이런 얘기는 제가 막 흥분에 차서 하시는 분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계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 뭐 모난 분 없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으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세계교회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성도님들 때문에 막 실족하고 그럴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때로는 저의 이렇게 말투 때문에 저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냐면 실족하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 언제 실족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되게 모델처럼 잘하고 계시다는 분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실족해 계시더라고요. 왜 실족해 계시냐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친구를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장학금도 그 친구에게 막 연결시켜주고 때로는 그 가정에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비싼 병원비를 내야 되는 그 부분도 어떤 그 기업이랑 연결해서 그 가정과 이 병원비도 연결해 줬대요.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된 거야. 주일 예배를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해서 알아봤더니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여자친구를, 이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애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알았잖아요. 이 아이한테 이야기했대요. 야, 결단해. 남자친구의 예배야. 이 친구가 누굴 선택했을까? 남자친구를 선택하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6년을 씨앗을 뿌렸는데, 6년을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실족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했다, 상처받았다, 교회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한편으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 그러니까 실족했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내가 실족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실족했다, 그 사람 행동 보면서 실족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내가 실족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해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도 뭐 할 수 있다는 존재죠. 실족할 수 있어요. 좀만 방심하면, 좀만 마귀의 빈틈이 벌어지면 우리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4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조그만 방심하면, 조그만 빈틈이 일어나면 뭐 할 수 있냐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지키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특별히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충분히 안식하십시오. 안식하지 않고 급하면, 분주하면 조금만 그 빈틈에 뭐 하기 쉽냐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실족하기가 쉽냐면 17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경에서 죄는 이 하말타야. 하말타야라는 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거야.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냐면 이 하말타야, 죄의 문제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완벽하게 하고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거리를 가는데 제가 모텔에서 나와요.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인과. 그러면 그 순간 오늘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족하겠죠. 세계교회는 아닌가 보다. 만약에 교회 컴퓨터에서 제가 이상한 영상을 막 보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제 목양실에 갔다가 목사님이 이런 영상을 보고 계셨다니,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카지노에 가서 정선 거기 가서 막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면 이 죄를 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시작됐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면 죄의 싸움을 해야 돼요. 거룩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한 분을 봤는데 포르노 영상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재정을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몰래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른 삶을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를 범하고는 뭐라고 하죠? 경고하라라는 거야. 근데 교회가 점점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싸구려 복음이 될 때는요, 죄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할 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경고하래요.
근데 경고하고 뒤에 뭐가 돼 있죠? 회개하거든. 회개하거든 뒤에 뭐가 돼 있죠? 용서하라. 교회 공동체는 경고해야 됩니다. 하말타야 관역을 빗나갈 때 경고하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고하고 회개시키는 목적이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 사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은 뭐여야 되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제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밀도 있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를 제대로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점점 교회가 능력을 잃어갈 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올까 봐 그걸 두려워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회피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성경의 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을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죄의 문제가 드러났었던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나. 성경은 둘째 아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고한 거야. 그러나 경고한 거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사람 종교인들은 그 사람을 경고해서 부끄럽게 해서 민낯 더럽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를 경고하는 목적은 뭐냐면 22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죄를 드러낸 이유는 뭐냐면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적이, 진짜 우리의 목적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그 말을 해주는 목적이 뭘까? 저는 그 카톡 프로필에 진심은 통한다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진심, 그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려는 그 진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진심은 저는 통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이 그런 진심이 없어요. 뭐냐면 너 왜 이렇게 해? 그 사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민낯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니까 교회 공동체가 싸나워지기만 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죄를 치리하는 목적은 결국 뭐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요?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라 전에 뭐가 있죠? 경고하고 회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왜 능력을 잃어가냐면 경고와 회개가 없이 그냥 용서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야.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추우신 것 같아서 좀 켜주세요. 네. 용서하라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고와 회개가 연결된 용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 보면은 이 경고와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연약함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경고와 회개를 통해서 제대로 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무조건 덮어버리고 용서로 직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경고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드라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이 더글로리라는 영화에서요. 이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가 목사님 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난 학교 폭력을 저질렀어요. 근데 교회에서 치리를 못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님이 사모님인데도 치리를 못해요. 커서는 뭐가 되냐면 마약 중독자가 돼 있어. 그런데 진정한 회개와 경고가 없어. 교회에서 아무도 이 사라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너한테 한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는 거야. 경고와 회개가 없이 그냥 용서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동은이 송혜교가 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송혜교가 이 말씀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대사입니다. 경고와 회개 없이, 진정한 돌이킴 없이
나 용서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용서가 아주 값싸버린 용서가 돼버렸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톰 레이너가 죽어가는 교회의 그 사인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과거를 붙잡고 싸운대요.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전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 올해 세길스러움이라는 문화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싫은 거예요.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세길스러움의 두 가지 축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은혜의 축이에요. 은혜의 축 싫어요. 또 하나는 제자도의 축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로 가는 게 아니라 밀도 있는 제자의 문화로 우리 세계교회가 가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야.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 오늘도 그 계속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고수하며 가는 그 교회가 죽은 교회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우리 세계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 사라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불의를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컨트롤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을 보면서 누군가는 뭐 할 수 있냐면 실족하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저게 교회인가? 저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가? 그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다루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어떻게 하냐면 실족합니다. 제가 최근에 거울을 보니까 계속 여드름이 나요. 최근에 제가 가장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 연말이 딱 지나갔을 때 저희 도서관 정산을 그 서류를 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류를 하는데 저희 도서관이 이 고양시 인젠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금액을 잘 사용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산 서류를 내요. 제가 태국을 가기 전에 그 서류를 다 해가지고서는 고양시에다가 이제 제출했는데 한번 빠꾸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 한 장이라도 잘못 쓰면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물건을 살 때 우선 기한서를 내야 되고 지출 결의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산 걸 사진을 내야 되고 카드를 썼으면 그 영수증을 내야 되고 만약 이체를 했으면 이체 확인증 이 네 가지가 서류가 다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 하나가 제가 이 사진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사진이 된 거예요. 그 공무원이 그걸 꼼꼼하게 다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영수증도 맞고 다 맞는데 사진이 제가 다른 사진이 있던 거예요. 사진을 찾아봤어요. 이제 그 요즘 핸드폰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딱 거기 딱 검색하면 그 사진 딱 할 수 있는데 제 핸드폰이 데이터가 이제 부족해서 사진을 정리하다가 그 데이터를 제가 삭제를 다 해버린 거예요. 불의를 저질렀죠. 네. 이제 그 포토라인에 제가 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사진을 제대로 다시 첨부해서 내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부담을 해서 다 서류를 다 받아줘서 오늘 주일 예배에 대한 쓴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잘못 나갔을 때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인데 어느 순간 이 싸구려를 사랑을 싸구려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런데 이제 이 주제가 용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었을 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7번 돌아와서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탕자의 형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 죄를 저지른 그 동생을 어떻게 용납해줘요? 송혜교한테 너 용서해라. 저는 이거 2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뜨거운 것으로, 뜨거운 기구로 이 피부를 난도질을 했잖아요. 실제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체가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1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용서가 내 영역으로,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주님 믿음을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용서가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당시 이 누가복음 15장 16장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요, 커 보였지만 죽어있는 믿음이었어.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겨자씨 하나이라는 건요, 겨자씨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의 믿음이 그 안에 심겨지면 네 힘으로 용서하는 거 가능하지 않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이 너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때 그것이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접하고요, 제 안에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 기도할 때 용서의 기도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나도 미워했던 그 한 대상을 용서의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용서라는 기도가 나왔다고 그 대상을 지금 생각해도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도 화나고 지금도 짜증나고 지금도 미워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영역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좀 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실족할 때 또 이제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17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실족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죄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할 때 누군가한테는 실족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 종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종에도 계급이 있어요. 이 둘로스 종은요, 가장 밑바닥의 종입니다. 근데 그 가장 밑바닥의 종이 왔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왔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와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요, 종이 계급이 인정되던 시대였잖아요. 종은 밖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 뭘 할까요? 주인의 밥을 차려주겠죠. 집에 와서도 종의 일을 하겠죠. 그런데 종이 왔는데 종이 막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 세계교회에도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도서관 봉사를 이제 3시간, 4시간 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도서관 관장님 10만 원 주세요. 제가 이렇게 봉사했잖아요. 라고 말하는 봉사자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가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했다고 살해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그 문화 속에서는요, 당시 제자들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냐면 바리새인의 살해 문화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잖아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 줘야 돼. 나 이런 일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결과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인과 응보의 하나님으로만 딱 규정져 버리면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결과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녹아들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왜 저런 결과가 있고, 난 이렇게 교회에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지 않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의 문화가 이 제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요, 사례를 받고 싶은 거야. 대접을 받고 싶은 거야.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는 건강해질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병 들어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가 실족할 때는요, 기브 앤 테이크 문화로 바꿔버려요. 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거 주셔야지. 그러니까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운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일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운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어가 버리니까요, 교회 공동체마다 병 들어갈 때 보면은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 특별히 개척하신 목사님이 은퇴할 때 교회가 병 들어가기 싫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했는데 왜 마지막에 교회가 목사님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게 서운한 거야. 그러면서 벌써 요구하고 받을 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너 무익한 종이었잖아. 아무런 자격 없는데 너 하는 거잖아.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 이런 자세로 우리가 헌신을 하고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실족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오늘 내가 찬양하는 거,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이고 감격일 텐데 어느 순간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오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도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지금 이제 7년을 넘어서 8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다 역사예요.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성경 통독 모임 처음 시작했거든요. 우리 세계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역사잖아요. 뭐 하든지 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해볼까? 그 역사가 돼요. 근데 이게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내가 그때 이거 했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노력했는데, 할 일을 한 것뿐이라가 아니라 내가 유익한 종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 내가 그거를 받고 싶어 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쁜데 내가 시간 내서 이렇게 한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자격 안 되는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때 찬양이 나올 거고요, 그때 감사가 나올 거고요, 그때 노래가 나올 거고요, 그때 사랑으로 섬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참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참 실족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감싸 주실 때 주님의 힘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하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은혜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오늘 시간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 안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오늘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족함으로 인한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안에 그 실족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그 주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참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주님 그 겨자씨일 만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오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 주실 때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실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실족함의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실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도하지 않았었던 아버지 하나님 실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주님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납해 준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실족하는 이유가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그 결과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실족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누구와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저런 결과가 있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결과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때로는 실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헌신을,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받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익한 종으로서 이 일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실족하고 있었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내가 결과를 요구하고 대가를 요구했었던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문화를 주님 깨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작은 거 일을 하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감사이고 감격이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의 문화가 아니라 은혜의 문화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스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실족함의 모습들, 실족했던 그 상처를 주님 선한 힘으로 감싸주시고 다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